오늘 말씀은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은요, 각자의 편리와 안전과 번영과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은 절대로 살 길이 아닙니다. 애굽은 절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 왔지만 애굽을 향해 내려가면 안정적이고 먹을 것이 있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살 여건들이 만들어진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창피를 당하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성경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에서 더 잘 지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그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다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BC 586년 또 7년 그 사이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는 시드기야 왕이 BC 588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기 1년 전에 예레미야와 함께 그 멸망을 기다리고 멸망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대처하고 서로 간에 살겠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 땅이요, 멸망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느냐? 큰 대국들 사이에 놓여져 있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군과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군, 바벨론 나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그때 그 상황이고 정황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의 왕으로 세운, 말하자면 바벨론의 곡두각시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그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더불어서 유대 왕으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 그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군대가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그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애굽에서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군대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묘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아주 어떤 세계 정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가 이미 그 전서부터 세상을 향해, 유다 땅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들은 항복하라. 너희들은 바벨론의 고개를 숙이고 항복하고 그들의 손에 잡혀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고 그리고 붙잡혀 가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정황 가운데 담겨져 있던 역사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 우리를 그 적군의 소나기에 집어넣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유다 땅에 예레미야만 선지자입니까? 많은 다른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반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셔서 평안할 겁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메시지에 더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하나냐의 그 메시지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레미야를 대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레미야는요,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왕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냐의 손자가 되는 이 예레미야서 37장 13절에 보시면요, 그 이름이 나오죠. 이리야라고 하는 그 하나냐의 손자가, 그가 누구를 여러분 붙잡고자 하겠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예레미야를 붙잡고 잘못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이리야라고 하는 손자는요, 자신의 할아버지, 혈연적으로 가까운 하나냐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메시지를 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붙잡아 옵니다. 평안만을 외쳤던 그 할아버지의 메시지와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예레미야를 붙잡아 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요, 목에다가 줄을 또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냐는요, 목에다가 나무를 둘러매고 그리고 나무를 터뜨려 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해방되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 손자가 되는 이 이리야가요, 예레미야를 붙잡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실을 전한 대가가 웅덩이에 빠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정말 바른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들고 나아가면요,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
늘 이 웅덩이는요, 고난의 상징이고 시련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요셉이요,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그 웅덩이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도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삭막한 곳이고 죽어야 되는 곳이고 사방벽이 여러분 뚫을 수 없는, 위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웅덩이에 빠졌던 역사가 요셉 때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장소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단이었습니다.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웅덩이를 뜻하고요, 두 개의 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는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웅덩이에 이 요셉이 빠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단에 또다시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시련입니다. 시드기야가요, 유다 왕, 마지막 왕이 몰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바벨론 왕 앞에 붙잡혀가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당신의 목숨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요, 결국은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그냥 너는 이대로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왕국 내시였던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관리가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저렇게 웅덩이에다 넣었던 예레미야를 그냥 두면 이건 잘못된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왕께서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30명을 보내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성전 뜰에 있는 감옥 뜰에다가 놓고 떡 하나씩 주고 먹고 살게끔 만들어줍니다. 구스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왕국 내시는요, 왜 이와 같이 왕의 여러분 그 마음이, 착잡한 마음을 알면서도 왜 그 마음을 건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이 구스인이었던 에벤멜렉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구스인이었던 에벤멜렉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돕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 땅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데 이 사람은 삽니다.
더불어서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웅덩이에 또 빠지게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또 웅덩이에 빠지게 되느냐면 고관들이 왕에게 와서 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아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내 손에서 벗어났고 너희 손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를 또다시 밀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졌더니 그곳은요, 물도 없고 진창뿐인 그러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뜰 안에서 또 증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이제는 물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진흙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외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단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요, 이웃과도 또 세상 사람들과도 힘든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방을 둘러봐도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답답해하지 마세요. 웅덩이의 특성은요, 위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었고요, 아무도 그를 구원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애쓰며 돌아다닌 것 아닙니까? 왕의 위치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죽을까? 내가 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몰래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답을 구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항복하라고 하고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라고 하고 그래야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복하고 끌려가면 이미 벌써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붙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왕이 항복해서 왔다고 하면 그 유대 백성들, 포로된 자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네가 왕이냐 하고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내가 항복을 하고 그렇게 갔다면 이미 붙잡혀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드기야는요,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미래의 걱정을 미리 땡겨다가 그 걱정 때문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저 멀리에 있는 미래 걱정거리들을 미리 땡겨다가 걱정하시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유 저런 일 벌어질 텐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는 못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은요, 죽이려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살게 만드는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몰래 찾아가서 그렇게 들었던 그 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찾아왔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알면 네 목숨이 달아날 것이야. 그리고는 그냥 또 자기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산다고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생각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백성과 모두가 다 살 길이었다면 왜 못합니까? 자존심 왜 못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존심이 중요했고, 자기 왕의 위치가 중요했고, 자기 가족들이 중요해서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러 번의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결국에는요,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바벨론 왕에 붙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요,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결국은 붙잡혀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요,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가 자신이 살려고 했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고,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셔? 그냥 그대로 두고 혼만 내시지.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0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왔어야 되는데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 예루살렘을 쉬게 만드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삼으십니까? 70년. 70년 동안 그 자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왜? 안식년을 안 지켰거든요. 희년을 안 지켰거든요. 490년 넘도록 49년에 1년씩을 쉬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5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들을 다 통합해 보니까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살려줄 테니 너희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징벌을 당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 징벌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징벌이 나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요, 징벌을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 징벌을 달게 받고 받아들이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늘 언제나 도망가기를 원하고 늘 언제나 피하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애국적인 생각만을 갖고 살 때는요, 결국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서 42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겁먹잖아요. 징벌이 두렵잖아요. 그 징벌마저도 피하고 싶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향했던, 애굽의 마음을 향해 나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2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11절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지금 유대 땅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완장을 차고 열심히 바벨론 그 제국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일제치하 때 친일파들이 왜 안 생겼습니까? 다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친바벨론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해쳐버리겠습니까? 유대 땅에 유대 마음을 품고 민족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쳐버렸겠죠. 그렇게 쳐버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애굽 나라가 강성하니까요, 그 나라에 기대고 싶었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더불어서 그렇게 애굽을 향해 나가고 싶었던 요하난과 많은 여러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순종하면 사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총으로 죽건 기근으로 죽건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그 곳이 나를 살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때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만이 살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그리고 구스인이었던 에벤멜렉, 이 두 사람만큼은요, 이 재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유다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다의 포로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를요, 어디서 풀어주느냐면 라마에서 풀어줍니다. 어디서 풀어준다고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풀어준다고요. 라마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찌하여야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리적인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장소와 이름과 모든 지명들이요, 다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라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령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십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서 이 느부사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레미야서 40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령관으로서 들려오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 가운데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말씀과 유다 민족이 순종치 아니하는 그 모든 일들과 예레미야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신 그 모든 재난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까지 데려가서 죽이게 되면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은요, 지혜롭게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풀어줬다고요? 라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면요, 그 라마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라마 가운데에서도 애굽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애굽을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닐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분명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애굽 생각과 애굽 정신과 세상 모든 생각들, 그곳을 향해 가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웅덩이에 빠질 것인데, 그 웅덩이는요, 시체들이 빠지는 웅덩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서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의 웅덩이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의 웅덩이가 나오는데 그 웅덩이에는요, 시체들이 다 들어가는 웅덩이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웅덩이에 빠져도 시체 웅덩이가 아니고 물이 없고 진흙탕만 있는 그런 웅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건져내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인생을 뚫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애굽만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애굽을 향한 정신과 애굽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